할렐루야. 누가복음 말씀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48번째 시간인데요. 누가복음 8장 22절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제가 처음으로 교회 갔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 가고 나서 첫 번째 특송을 할 일이 있었어요. 교회 다니다 보면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차이나 목장도 특송을 준비하셨어요. 조금 있다가 특송하실 텐데, 제가 생전 처음으로 했던 특송이 찬송가 419장이었습니다. 너무나 강렬한 인상이어서 지금도 기억해요. 또 제가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 입장에서 그 찬송가 419장이 굉장히 이상했어요. 찬송가 419장이 뭔지 아세요? 구주여 광풍이 일어, 이 노래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막 뮤지컬 같아. 그러니까 새신자가 부르기에는 굉장히 벅찼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때 이 노래 부르면서 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렇게 고민했었는데, 가사의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 8장에 나타난 갈릴리 호수의 폭풍, 그 디베랴 바다의 폭풍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순회를 하시는데, 복음을 전하시면서 선교하시면서 다니시는데, 제자들의 믿음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직접 데리고 다니셔도 온전한 믿음이 형성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에 큰 위안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저만 위안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직접 선발하시고 3년 내내 데리고 다니시면서 직강을 하셔도 제자들에게 온전한 믿음이 들어가기까지는 수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주님 앞에 직강으로 듣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더 걸리는 것에 위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너무나 또 거기에 또 그런 생각에 꽂혀가지고 신앙이 성장하고 성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또 자기 합리화하시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시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시는 장면이에요. 자, 8장 22절 저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자, 저 호수는 어떤 호수입니까? 갈릴리 호수예요. 그렇죠? 갈릴리 호수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데 누가복음은 갈릴리 호수라고 해요. 자, 왜 그럴까요? 이거 맞히시는 분은 대단하신 건데, 누가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쓴 복음서라고 말씀드렸죠? 이방인을 위해서 쓴 복음서다. 김혜정 집사님께서 날마다 필기하신 보람이 있으시네요.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쓴 복음서인데 이방인들이 읽고 나서 웃을까 봐 유대인들은 다 갈릴리 바다라고 했는데 이방 사람들이 나중에 보고 나서 야, 이게 무슨 바다냐 그럴까 봐 누가는 자진납세한 거예요. 갈릴리 호수, 바로 그 호수예요. 그런데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으니까 당연히 배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도착지가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히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지금 거라사 지방으로 가고 계세요. 거라사 지방. 여러분, 거라사 하면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거라사 광인. 거라사에 어떤 미친 사람이 있었어.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었죠. 또 거라사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으세요? 돼지떼 2,000마리가
바다로 뛰어들어서 몰살당한 것도 그 지역에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자, 제가 친절하게 갈릴리 지역 지도를 준비했어요. 위에 보시면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교의 베이스 캠프로 여기셨던 곳이에요. 가버나움이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거기가 바로 거라사 지방이었어요. 그러니까 저기에서 저기로 배를 타고 가려면 대충 어떤 길로 갔겠다,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거라사 쪽은 유대 지역이 아니었어요. 거라사 쪽은 이방 지역입니다. 자, 이것이 제법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방 지역으로 선교를 가신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래서 오늘 이 바다에서 일어난 폭풍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복음을 가지고 이방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악한 영들이 회방하려고 그랬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근거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데 귀신을 내쫓을 때 꾸짖으신 것과 똑같이 꾸짖으셔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어요. 다 그런 것은 아닌데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참고는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배를 타고 갈 때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자, 8장 23절 여러분들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자, 두 가지 위기를 저희가 찾을 수 있어야 해요. 자, 첫 번째, 눈에 보이는 너무나 피부에 와닿는 위기는 무엇입니까? 광풍이 호수로 내리쳐서 폭풍 때문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이게 무슨 유람선도 아니고 항공모함도 아니고 그냥 조그마한 고깃배인데 예수님하고 12제자가 타고 가는 그 작은 배가 광풍에 물이 가득하게 되니까 금방이라도 침몰할 것처럼 위태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위기는 광풍, 자연재난, 그것의 위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두 번째 위기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주무셔요. 예수님께서 깨 있으시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믿음으로 담대하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깨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육신이 피곤하셔서 잠들어 계시다는 거예요. 광풍은 갈릴리 호수에서 나선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2001년도에 이스라엘 땅에 갔었습니다. 성지순례의 기회가 있어서 그때 안 가면 못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로? 그래서 갔다 왔거든요. 정말 그때 아니면 못 가겠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지금 성지순례 간다고 하면 여러분들 좋아하시겠어요? 아유, 우리 목사님 놀러 갔다 그러시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목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갔다 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코로나만 지나가면 우리 교인들 한번 가셔도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든 가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이왕이면 좀 성지에 가서 저희가 성경 배경도 좀 그렇게 배우고 성경 지리도 배우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이렇게 세로로 긴 쪽으로 21km, 가로로 짧은 쪽으로 한 11km, 깊은 데는 70m 정도 되는, 해수면보다 한 200m 낮은 그런 아주 특별한 호수인데 주변에 산들로 이렇게 둘러져 있어요. 분지, 우리가 얘기하는 분지예요. 그러니까 기온차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산 쪽에서 바람이 불어 닥칠 때가 있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저도 이제 갈릴리 지역에 가게 됐어요. 갈릴리에 갔는데 다 관광이죠. 그렇죠? 성지순례인 면도 있지만 관광인 면도 있잖아요. 특별히 현지인들한테는. 그러면 가서 보면 막 베드로가 탔던 배 이래가지고 돈을 받고 배를 타게 합니다. 그렇죠? 그거 정말 베드로가 탔던 배인지 어떻게 알아? 제가 볼 때는 훨씬 커. 관광객들을 많이 태워야 되니까 수십 명이 탈 수 있는 그런 배예요. 더군다나 뭐 이렇게 노를 젓지 않죠. 다 동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모터로 다니는데 저희가 이제 갔었는데 저는 신학대학원 다닐 때 무슨 모임을 하든지 뭐 찬송인도 제가 하고 기도인도 제가 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도 우리 남보현 전도사님, 우리가 이렇게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주님과 제자들이 갔던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 찬송 한 곡 하자고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퍼뜩 17살 때 불렀던 그 찬송이 생각났어요. 통일 찬송가 419장이 생각나가지고 그 찬송가를 딱 펴고서 같이 노래를 하자고 했죠. 그래서 구주여 광풍이 일어 큰 물결이 뛰놀며 막 이 노래를 부르는데 믿으실라나 모르겠어. 여러분 정말 믿으실라나 모르겠어. 저랑 같이 갔던 여러 사람들이 증인이에요. 저희가 그 찬송을 부르는데 정말 광풍이 부는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의 광풍과는 비교될 수 없겠지만 잔잔하던 바다가 갑자기 요동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륙에서 나고 자란 저 같은 사람은 배 탈 일이 많이 없어서 조금만 흔들리면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멀미가 날 것 같은데 그렇게 잔잔하게 가도 힘이 드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고 막 파도가 일고 배가 막 넘실넘실 하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옆에 자매들도 있었는데 정말 모양 빠졌어요. 제가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고 막 그랬어요. 찬송은 끊겼죠 당연히.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그 배 모는 선장님이 되게 웃겨 하더라고. 앞에서 막 찬송하던 사람이 배가 조금 흔들린다고 막 이러고 겁내하니까 막 웃더라고요. 그런데 또 조금 있다가 보니까 바람이 싹 사라졌어요. 제가 지금도 그 사건을 생각하면 주님께서 요거 설교하라고 그때 그렇게 경험하게 하셨구나. 여러분 굉장히 생동감 있지 않습니까? 아니어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저는 그 갈릴리 호수에서 배도 타보고 약간의 광풍도 맛보는 그런 특혜를 입었었어요. 그러니까 저 저녁에, 저 밤에 여러분 낮 동안에 저녁에 그 일교차로 인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었던 그 배가 광풍을 만나서 그렇게 위기에 빠졌다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평소보다 훨씬 더 심했던 것이고 또 하나는 자기들이 의지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께서 그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날마다 비슷한 일들을 저희가 겪습니다. 아멘. 우리 청소년들도 있어요.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우리 장년들도 계세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비슷한 도전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비슷한 위기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위태롭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더 심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요구되어지죠.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께서 잠들어 계신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게 위기인 것이죠. 겉으로 보여지는 일들은 내가 주님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도 어릴 적부터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그 정도는 믿고 있지만 주님이 내 안에서 잠들어 계신 영적인 상황, 나의 부족함으로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잠들어 계시는 것 같은 그 영적인 상황이 우리 가운데는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인 렘블란트가 이 상황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라고 해요. 저는 잘 모르니까. 저는 렘블란트의 그림을 용서받은 탕자, 돌아온 탕자 그거 정도 하나 알아요. 또 본인의 초상화 그 정도만 알아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 그림도 알게 되었어요. 갈릴리 바다의 폭풍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 상상화지만 예수님이 타고 계셨던 제자들이 맞닥뜨렸던 그들의 위기가 어떤 위기인지를 저희가 어느 정도는 짐작하게 도와주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저 바다 위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깜깜한 밤에 그 바람이 거칠게 몰아치고 그것 때문에 막 파도가 생겨서 배가 막 뒤집힐 듯하고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와서 점점점 그 배가 가라앉는 삶의 위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시고 주무시고 계신 그런 시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때 제자들은 주님 앞에 반응합니다. 누가복음 8장 24절 상반절 저희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제자들이 시작.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그 중에는 어부도 있잖아요. 그 중에는 갈릴리 호수가 너무나 익숙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심한 거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기적을 행하시고 그동안 놀라운 역사들을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을 빨리 깨워서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갔겠죠. 주여 주여, 그 다급함이 나타나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만, 한 배에 타고 계시지만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위기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그런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위급한 일을 당할 때, 위태로운 일을 당할 때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그 다급한 마음을 주님 앞에 아뢰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내용이 조금 달라요. 4장 38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도발적인 말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삶의 위기를 당하면 예수님께 막 다가가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기에서 조금만 옆으로 나아가면 주님, 왜 저의 삶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저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그렇게 혼재되어져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나를 돌보지 않습니까? 왜 나를 케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가 있어요. 자, 너무나 감사하게 예수님께서 깨어나세요. 8장 24절 하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셨어요. 자, 예수님은 잠에서 깨어나셔서 제자들과 똑같이 두려워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아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바람과 물결을 향하여서 명령하셨어요. 자, 여기서 꾸짖으셨다, 헬라어는 저런 단어가 쓰여져 있고 영어는 저런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리뷰크 했다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꾸짖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낼 때 꾸짖었다 말씀하셨고, 풍랑을 잠잠케 하실 때도 꾸짖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악의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 자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꾸짖어서 잠잠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일들, 그 바람과 물결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꾸짖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그들 가운데 꾸짖어 주실 때 그 모든 것들이 잔잔하여지는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의 역사하심은 100%가 아니에요. 늘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기계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는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지만 어느 때에는 그러지 않으실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목회한다고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 삶의 자리의 여러 가지 일들 잘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급하게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조금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라도 주님 앞에 나가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잠들어 계신 듯한 예수님을 깨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또 하나의 신앙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 상반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자, 이제 모든 상황들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왔어요. 바람이 그쳤습니다. 물결이 잔잔해졌어요. 더 이상 배도 위태롭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교훈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그런 일들이 있어요. 어떤 신앙의 큰 과제를 돌파하고 나서 주님께서 그 다음에 주시는 교훈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그런 일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은 듣기 좋은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셨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 보실 때 그 배 안에서 제자들은 믿음이 없이 혼비백상 난리법석을 쳤던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아까 보여드렸던 그 그림을 제가 제자들을 클로즈업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기 원해요. 여러분, 이거 잘 보이세요? 제가 원본을 구할 수가 있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최선을 다했어요. 자,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12제자가 탔으면 몇 명이 탔어야 되죠? 13명이 탔어야 되죠. 럼블란트의 그림에는 14명이 있어요. 너무 재밌죠? 자, 빛의 화가라는 별명답게 이 그림은 왼쪽과 오른쪽이 명암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자, 왼쪽에 빛이 확 들어오는 쪽에 5명의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 화가가 신학자는 아니지만 굉장히 성경에 대한 인사이트를 저희 가운데 주는 화가예요. 왼쪽에 있는 5명은 여러분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배를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죠. 돛을 붙잡고 있는 사람도 있고 돛대를 붙잡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런저런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 배가 물에 빠지지 않도록 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그 5명의 사람들의 시선을 보면 아무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그 배에 예수님께서 함께 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5명의 사람은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그 폭풍 앞에서 그 배를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7명입니다. 7명? 7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먼저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을 깨우는 듯한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깨우는 듯한 행동.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 뭔가를 막 설명하고 있는 듯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데 바닥에는 예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배 중간쯤에는 물을 밖으로 퍼내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맨 앞에는 배 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토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끝에, 여러분들 보실 때 오른쪽 끝에 이 배에 노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미가 있어요. 적어도 이 그림 속에서는 의미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 노를 굳건하게 잡고 그 사람의 시선은 지금 예수님께 완전히 고정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모든 제자들과 달리 그 사람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그 배의 중간 즈음에 당시의 사람들의 행색과는 거리가 있는 어떤 모자를 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5사람을 바라보지도 않고 오히려 이 그림을 감상하는 감상자를 바라보는 듯한 사람이 있어요. 자, 그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모자를 쓰고 있죠. 여러분, 저거는 화가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그런 장난을 가끔 쳤다는 것이에요. 그 그림 속에 자신을 그려 넣은 것이에요. 실제로 럼블란트의 초상화를 보면 저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12제자 플러스 화가가 폭풍 치는 저 바다 위에 저 작은 뱃속에 함께 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화가는 그 그림을 감상하는 사람을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림을 보고 있는 당신은 어떤 유형의 제자입니까를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가운데 성경의 본문 자체는 아니지만 17세기의 한 네덜란드의 화가가 우리 가운데 던져놓은 도전이라는 것이에요.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은 이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유형의 사람이세요? 예수님께서 배 안에 타고 계시지만 그거는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내 힘을 가지고 이 위기를 돌파해 보겠다고 그 배를 붙잡고 안간힘을 쓰는 스타일이세요? 아니면 예수님을 막 깨우는 분이세요? 아니면 예수님께 막 원망이라도 하면서 왜 우리를 돌보지 않냐고 항변하는 분이세요?
아니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분이세요? 아니면 그냥 이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막 토하고 싶은 분이세요? 아니면 주께서 허락하신 그 배의 노를 굳건히 잡고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 예수님께서 이 풍랑이는 바다에 이 작은 배가 결탄코 물에 빠지지 않게 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는 어떤 제자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 이 한 폭의 그림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많은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런 많은 일들 속에서 다양한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저는 앞서 말씀드린 그 마지막 제자, 배의 끝에서 그 노를 붙잡고 오직 시선을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는 그 제자와 같은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문은 누가복음 8장 25절 하반절로 넘어가는 것이에요. 자, 제자들의 고백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어요. 제자들은 그 믿음이 온전해지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던 그 씨들의 비유에 나오는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밭이나 거기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계속해서 이런저런 말씀과 경험들을 통하여서 신앙을 자라가게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완전하게 주님을 신뢰하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주님에 대해서 경외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겼다는 말은 구약성서에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았었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백했었던 것이에요. 두려워하고 놀라는 것. 여러분, 지금 이 배 위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했지만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기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자 자연스럽게 내면에서 질문이 생기죠. 질문이 생깁니다. 어떤 질문이 생기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께서 모두 다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다. 여러분, 저희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가지고 또는 가지려고 하지만 우리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점 경험해 가면서 마지막에 우리 가운데 던지는 질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지?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제 막 교회 나오기 시작한 우리 새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하는 질문들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예요. 그런데 어떤 예수님이죠?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답해주고 계세요. 자, 시편 89편 9절 말씀 저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구약 성서의 많은 것들을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몸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잖아요. 안진뱅이들을 일으켜 주셨잖아요. 갇혀있는 자들을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잖아요. 왜 그러신 거예요? 내가 구약 성서가 말하는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다,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의 작정하심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구약 성서의 일들이 그분 앞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보란듯이 그 말씀들을 성취해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안진뱅이가 일어날 때 이분은 도대체 누구시기에 이러지? 맹인이 눈을 뜰 때 아니 도대체 이분은 누구시기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바람과 바다가 잔잔할 때 이분은 누구시기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라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던지고 그들은 주님 안에서 하나의 해답,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그 대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곳에 계신 많은 분들께서 주께서 말씀하셨던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의 본문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성경에 너무나 귀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의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우리가 믿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